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도로토신조 제2항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과연 모든 인간에게 미치느냐 아니면 제한된 택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느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토 신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셨던 그 선택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도로토 신조 제2항은 총 9개의 세부 항목에서 이것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제한 속죄의 교리는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 실행이 일관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자신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또 그 속죄의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참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셨던 그 구원 계획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과 또 실제적인 그 실행은 일관성이 있게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그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믿는 것이며 도로토 신조 제2항은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9가지 항목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도로토 신조 제2항 1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바와 같이
그의 무한하신 존엄성을 침범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일시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보상, 즉 만족이 없는 한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신조는 말하기를요, 우리 하나님은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니 선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정말 선택하여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느 한 가지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강조를 하게 돼도 쉽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 많은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느 인간 한 명이라도 그 끔찍한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같지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속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 만인 구원론자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만을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예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라는 이신층의 진리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힘있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는 중세 천년에 어두웠던 시기를 마무리하고 종교개혁의 찬란한 새 역사를 열었던 위대한 진리의 재발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했던 루터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외쳤던 그 루터가 이러한 진리를 재발견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는 하나님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더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든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을 벌하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둥이 치는 날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실제로 처음에는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들판을 지나다가요, 천둥벼락이 이제 내리치는 그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둥벼락이 자신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루터는 정말 벌벌 떨면서 자신의 수성인이었던 성 안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법학자가 아니라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학자가 되기로 했던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재발견했던 루터는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했다라고 루터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루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비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만인 구원론자들의 예, 그리고 루터의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는 두 가지 속성을 균형 있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곧바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곧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경외해야 할 우리의 주인이신 분으로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신조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보상과 만족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의는 그의 무한하신 존엄성을 침범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일시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엄성을 침범한 모든 인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일시적인 형벌, 이 지상에서의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즉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공의에 대한 만족, 그 공의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시는 형벌은 예수님마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무겁고 무시무시한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중 그 어느 누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상하고 만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보상과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의의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 주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하나님 자신의 자비하심을 통해 스스로 그 공의를 보상하시고
만족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자기 자신의 자비하심으로 스스로 보상하시고 만족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의 그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외감도 여러분이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간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곧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피곤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균형 있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를 모시고 늘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었던 모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교회의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전히 회복 중에 계신데 모든 회복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아픈 다리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전하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새학년 새출발 헤리티지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환처가 더욱더 아물 수 있도록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헤리티지 특별 새벽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참석할 모든 귀한 우리의 제2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공부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